하나님께서는 캄캄한 암울한 시대를 구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택하셨고, 그 인물이 엘가나와 한나의 사이에서 사무엘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이를 거저 주시지 않아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아이를 간절하게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인으로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수치를 신앙적으로 본인이 느끼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또 한 사람이 있죠. 한나와 같이 두 번째 부인이 되나요? 첫 번째 부인이 되나 모르지만, 엘가나는 레위인이었지만 첩을 두고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버닌나라는 여인이 사명감 가지고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버닌나가 한나를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가졌어요.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코너에 몰리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코너에 몰리지 않으면 우리 본성 자체가 편한 걸 좋아해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싫어할 사람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것이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오래됐어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이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또 여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또 버닌나는 사명감 가지고 특별히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괴롭히고, 그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슬퍼하며 먹지도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잘해 주었지만 한나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위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사랑이 우리의 텅 빈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버닌나처럼 주위에 사명감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분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신도 힘들고, 그리고 버닌나도 나를 괴롭게 하고.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한나는 본인이 두 차례에 걸쳐서 10절에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0절과 15절의 공통점은 이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이것을 마음을 살짝 단어만 바꿔도 멘탈이 되고, 단어만 바꿔도 정신과 관련된 정신질환이에요.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이 버닌나가 또 사명감 가지고 괴롭히니까 한나가 밥맛도 잃어버리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버닌나가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괴롭히니까 한나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그게 나와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 이유는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요. 정신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이유는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슬퍼서. 인간의 위로와 인간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 공간이 비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 공간을 떠나서 내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왜 이렇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건강도 또 뭐 자녀도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기간이 사실 오랫동안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11절에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들이에요. 나를 좀 나의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약시대로 돌아가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12절에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 13절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긍휼하심만은 답이 없어요.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죠. 13절에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14절에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가 한나에게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야단 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위기예요. 한나의 위기가 여기 있었어요. 한나의 위기가 여기 있었고 여러분의 위기가 여기에 많이 넘어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갔더니 술 끊으라 그러고, 교회 갔더니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나는 마음이 절박해서, 본인은 그래요. 나는 마음이 절박해서 여호와께 갔더니, 성전에 갔더니, 아니 도대체 왜 사람들이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뒷담화하고, 왜 나 가지고 내가 술을 안 먹은 건 아니지만 좀 먹었다고 막 그냥, 한나가 먹었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 모이면 침소봉대하기 쉽고요. 또 유언비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막 번지는 거예요. 모처럼 이 한나가 마음 잡고 성전에 갔더니 술 취해 있다 그러고, 누가 그랬어요? 제사장 엘리가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주의 종이라면서 어떻게 나도 몰라주고 내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왜 이렇게 몰라주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꿔 말하면 그 상황을 누가 알겠어요?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해서 안 돼요. 그걸 당연히 모르죠.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얘기도 안 해주고 내 상황도 모르면서 막 그렇다고 하면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했을 때에 야단을 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한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 한나의 상황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한나는 제사장에게 미쳤다 이렇게 하고 일어서지 않았어요. 내가 술을 먹었다니,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술 먹었다니 이러지 않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15절에 한나가 말하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여기서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는 말 속에는 한나가 보기에는 엘리가 나를 악하게 보고 있구나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술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 부딪히고 할 때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런 말 할 거 없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한나의 반응이 솔직한 거예요. 솔직하게 반응하자 이 엘리가 한나에게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한나는 돌아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임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은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한나는 그 응답을 받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고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나의 자세예요. 응답받는 기도하는 한나의 자세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문제 앞에 있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한나는 지금 성전에 갔을 때 그의 관심은 자존심에 있지 않았어요. 내 자존심을 채워야지. 기분 나쁘다. 오늘 정말 기분 나쁘다고 떠나지 않았어. 나는 지금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거야. 나는 이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너무 괴롭혀. 엘리가 괴롭히고요. 홈리와 비나스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모르겠어요. 홈리와 비나스도 있고 성전에 가기가 싫어요. 왜 인간들이 목사들이 다 왜 저 모양인 것들만 저 제사장들이라고 저래 있네. 에이 안 가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뭐 그러지 않았어. 가야지.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분명하면요. 다른 거 걸거적거리는 것은 넘어가는 거예요. 한나는 첫 번째는요. 그의 기도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야지. 내가 아버지께 가야 돼. 엘리가 아무리 나한테 술 처먹었다고 하고 뭐 했다고 하고 비난한다 해도 나는 가야 돼. 그리고 그가 오해를 하면 푸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간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택해야 돼요. 나의 자존심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여기서 많이 넘어져요. 오늘날 가나안 성도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술이나 먹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교회 와서 이게 이런 생활하면 되겠어? 막 이렇게 목사들이 얘기하고 또 중직자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나처럼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러 나올 때는 목적을 가지고 나오겠죠. 그러나 그 위에 자존심을 두어서 안 돼요. 자존심이 있는 한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솔직하게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의를 갖췄어요.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여종이라고 말하죠.
아니 무슨 여종이에요. 아이고 내가 좀 이상해 하면서 그러지 않죠. 그러나 당신의 여종이라 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직분에 대한 예의를 갖춘 거예요. 우리가 또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왜 무조건 따라요? 죽으려고 무조건 따라요?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이라 말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따르는 건 안 돼요. 한나가 무조건 따랐나요? 아니에요. 한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앞에 심정을 통하면서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목적이었지, 뭐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무조건 따랐다는 건 아니에요. 한나는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어요. 기도에도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직분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또 구역장들이 있고, 각 전도 회장들이 있어요. 그 질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자기 생각이 다 있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단의 길로 가거나 죄인의 길로 가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질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인격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질서를 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라 하면서 따르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11절에 서원을 하잖아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바치겠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 서원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들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의 아들 사무엘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한나는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나야, 너는 아들이 없으니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슬프지. 나도 그래. 말씀이 캄캄한 사사시대, 캄캄한 암흑시대에 내 말을 옳게 전달할 사람이 없어. 한나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버린 거예요. 기도하니까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되고,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그 아들,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죠. 말씀이 끊어진 사사시대에 말씀을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통한 부분이에요. 아들이 없는 여인의 아픔과 그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는 나이가 98세인데다가 여호와를 멸시하였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그를 멸시하리라. 엘리 제사장과 홈리압이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그 시대의 아픔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이고, 사무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한 인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고통이 없었더라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고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때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이민교회도 그렇고요.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 나왔는데요. 최대 1200만 성도 얘기 나오다가 요즘 600만 얘기도 나와요. 다 떠난 거예요. 물론 인구수도 감소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떠나고 화려했던 예배당 건물과 교육관은 이제 뭐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데도 교육부서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도가 대폭 줄고요. 또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가나안을 반대가 안 나가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본 거예요. 압도적인 큰 사랑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만이 상처 많은 영혼들을 품고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왜냐하면 이 시대의 안 나가 성도들의 특징이 상처예요. 뭔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상처를 덮을 수 있는 큰 사랑을 가진 저수지 같은 큰 사랑, 한 사랑 공동체이고 저수지 같은 공동체로서 그들을 품어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저수지 같은 공동체, 큰 사랑을 가진 한 사랑, 한 마음 공동체를 꿈꾸는 거예요. 되면은 뭐 하려고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잘 사랑하는데 뭘 서로 사랑하라 그러겠어요? 안 되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큰 사랑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상처예요. 안 나간 사람이 왜 안 나가겠어요? 상처예요. 그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포용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그렇다 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성도들이 우리로서는 블루오션이에요. 그들은 다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적응 잘한 분은 그냥 잘한 교회 다니시고, 적응을 못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분은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블루오션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게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주고요. 한나는 먹고 얼굴에 다시금 심이 없다. 편안하게 가서 사무엘을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클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걸그적거리는 거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말했어요. 아, 시끄러워. 그저 왜 자꾸 저 시끄럽게 맹인들이 소리 지르고 그래. 막 몰아쳤지만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리가 그렇게 술 처먹지 말라고 모진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예의를 갖춰서 당신의 여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날 성전에서 예배가, 새벽 예배가 늘 있잖아요. 그러한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이럴 때 라이더가 없으면 얘기하시면 돼요. 뭐 차량이야 여기저기서 오는 차 타고 오시면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결론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에 대한 한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분명한 목적을 가졌는지. 우리는 택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중시 여길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눈을 떠야 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아이를 가져야 돼. 주여, 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주세요. 목적이 분명하면 걸그적거리는 거 보지 않습니다. 엘리에 대한 한나의 태도는 예의 바르면서도 분명하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형편없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엘가나가 몰랐을 거고 한나가 몰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실로의 제사를 드리러 갔고 실로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소문은 다 났어요. 그 쓰레기들이다, 이런 얘기들은 다 났어요. 그렇지만 쓰레기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걸거적거리는 거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 목적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앞만 보고 나가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목적 분명한 사람 제일 무서워요. 세상에 가나안 성도의 원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가나안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나로 봐요. 한나 같은 사람은 교회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냥 엘리를 봤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를 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나갔고 분명한 목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비록 그 응답을 주는 교회 목사가, 종교 지도자들이 좀 엉망이고 개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응답을 주시고요. 예수님 당시가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셨어요. 너희는 해칠한 무덤 같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안 드는 목사와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는 사람이 싫어서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하게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걸그적거리는 거 다 집어치우고 나의 자존심과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과 기타 등등 모든 거 걸그적거리는 거 다 집어치워야 돼.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받고야만은 그러한 기도를 하는 한나와 같은, 그리고 여리고성의 맹인들과 같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응답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